예,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도 있고요. 예, 좀 억울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의 후손들이 온 인류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냐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좀 우리는 좀 억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천국 백성 삼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대표성의 원리.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로마서 우리 5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아느냐? 그 원인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유럽에 여행 갔을 때에 이제 올림픽 축구 경기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냐고 막 그러면 대한민국 막 그렇게 흉내내면서 말이죠. 그때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말이죠. 승리했는데 그 승리는 축구 선수만의 승리인가요? 대한민국의 승리 아닙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누가 직장의 상사인가? 누가 가정의 가장인가? 그 책임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또 요즘 또 한 여배우가 말이죠. 이름을 날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권사님이시거든요. 또 그 영화 자체도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 담겨 있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 영화기도 합니다. 또 한참 뭐 그냥 인터뷰도 하고 막 그냥 그 수상 소감에 대해서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어쨌든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이죠. 유머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그게 또 유튜브에 보면 또 다른 이혼한 전 남편 조모 씨 뭐 그래갖고 말이죠. 막 그냥 또 이렇게 제발 그만해라고 뭐 이런 지금 시비가 엇갈리는 이 한 사람 또 저 한 사람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시비가 엇갈리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데요.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우리가 해결해야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뭔가 좀 내가 뭔가 해야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좀 의롭다면 얻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짜로 받았다는 그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십자가 자체를 수치로 생각하는 지성인들도 있습니다. 무슨 뭐 그런 교리들이 다 있나. 자, 어쨌든 오늘 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먹었잖아요. 이것은 뭐 먹는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거 먹었다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따먹은 건 사실인데 이게 무슨 잘못을 무슨 죄를 지은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호세아서 6장 7절. 예, 구약 성경 1261쪽. 예, 이쪽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선을 넘지 마라. 그게 바로 이제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따먹었던 것은 바로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도 지금 우리 김은호 집사가 지금 또 인도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진하면서 인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지금 코로나 문제가 어떻게 되나? 뭐 지금 인도가 난리도 아니네요. 그죠? 뭐 사람을 시체로 말이 이게 지금 화장하는데 그 이렇게 수용 자체도 어려워서 막 이렇게 시체 타는 냄새가 말이에요. 코를 찌르고 뭐 그냥 3일 만에 10,000명 이상이 화장을 했다고. 참 정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아픈데요. 참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그냥 음란과 또 재물과 또 요즘 보면 가정이 무너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죄가 가득 차 있는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지 모를 정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간혹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많이 슬프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 사망 문제도 죽음 문제도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 죄라고 하는 문제, 로마서에서 죄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죄는 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잘못한 것, 또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 뭐 이런 거, 뭐 다 죄에 속하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죄의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의 방식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또 교회 생활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잡혀지지 아니하면 열심히 하고 뭐 한다지만 그것은 다 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성,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내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철저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나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그러면 모세가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나요? 죄가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 이전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가인이 말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어갔고, 그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 죄의 형벌, 그래서 죄의 형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노홍수 시대. 노홍수 시대에 정말 이 온 우주를 그 죄로 물들었던 그 생각하게 하고 계획하는 게 말이죠. 항상 악했다는 거거든요.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는 만드셨는데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기 전이지만. 또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율법이 주기 전에도 그들은 죄가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이 있은 후에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지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직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뭐 거짓말도 하고 또 내 욕심도 채우고 뭐 이런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마음에 죄책감이나 가책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의 거울 앞에 쭉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도저히 말이죠. 막 내 죄가 폭로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죄가 민감해지거든요. 가만히 깔아앉았다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 그냥 말씀으로 말이죠. 막 쳐보면 이게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민감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죄의 민감성이 강해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죄에 민감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죄에 민감 뭐가 좋은가 말이죠? 자기 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죄가 나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역설적인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율법에 다른 목적도 있지만요. 어쨌든 율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점들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부터 말이죠. 모세까지. 즉 율법을 받기 전까지죠. 아담의 그런 죄를, 범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뭐가 왕노릇 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겁니다. 왜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의 그것이 온 인류들에게 또 아담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에게 그게 전가가 됐단 말이죠. 유전으로 태어나면서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우리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말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도대체 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항상 그 앞에 있는데, 우리 51편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죄를 타고난다는 것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걸 확인하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너 왜 그랬니? 그러면 내 죄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탄이 시켜서 그랬어요. 와,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안 가르쳐도 그 속에 죄가 유전으로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평가하면 우리는 억울하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그걸 원죄라 그러거든요. 원죄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 원죄와 자범죄를 합쳐서 죄라고 하죠. 어쨌든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지금 대표성의 원리라는 제가 지금 단어를 썼는데 그건 신학적인 단어인데, 여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 오실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지금 대조하면서 사망과 생명, 이거 지금 계속 대조해서 바울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벌써 아담이 범죄한 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게 바로 원복음이라 그러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뱀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은사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그 선물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의인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과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의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 또 죄를 짓고 또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부분이 좀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지나친 자기 분석,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참 그것 때문에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돌아보고 이렇게 고쳐야 되지만 그게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건 그냥 그래 내가 다음부터 잘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되씹고 계속 말이죠. 막 그냥 우리 노은기에 말이죠. 막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그것은 원수 마귀의 작전에 휘말리는 거죠. 딱 우리는 그때 말이죠. 우리 자신이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야.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참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욕심이 앞섰구나. 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또 회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그냥 죄책감에 빠져갖고 나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빠져갖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은 말이죠. 비록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지만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어.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와서 계속 또 반복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딱 예배드릴 때 말이야. 하나님 암흑에 제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 말이야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옵니까? 저 왔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녀로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 보자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는데 우리는 죄책감이 넘쳐있는 항상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식, 참 심판받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왕노릇하는가? 사망이 왕노릇하는가?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말이죠, 은혜가 왕노릇하길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죄와 좌절과 패배의식에 그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 문제를 내 자신의 어떤 죄를 좀 짓고 안 짓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거기다 맞추지 말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에 차지 않고 자꾸 우리 내 자신에게 자꾸 찾는단 말이죠. 내 자신에게 찾으면 그게 오케이 할 때가 있나요? (20절)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죄책감을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나는 왜 이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가서 그냥 집에 가서 막 싸우고 막 말이죠. 혈기 부리고. 왜냐하면 이게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냥 힘든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막.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도 잘못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막 그냥 분출돼갖고 거기에 잡혀갖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보면 막 그냥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갖고 막 그냥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잡히지 말고 정말 은혜에 잡히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잡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잡히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